한국교회 선교사 정기 시리즈 2.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의 생애와 신앙. 소요한 지음, 서영석 감수,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발간사.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문화유산연구소를 부설 연구기관으로 두고 한국교회 종교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는 한국교회와 사회에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새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메마르고 가난한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근현대사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본 책은 한국 근현대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선교사들의 발자취와 업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선교 활동과 삶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책의 발간을 위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문화유산연구소와 한교총 문화자원 보존사업 추진위원회와 모든 임직원, 그리고 지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섬겨주시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소중한 역사책이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오늘날 우리와 동떨어진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많은 사람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사와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초심을 회복하고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역사와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2년 2월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유영모 대표회장. 기념사.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가 본격적인 기독교의 전래 시기와 비슷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 역시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서양의학과 근대교육을 주도했고 오늘날 사회사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구한 말에는 근대문화와 문물을 소개자로서,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운동의 근거지로서, 해방 후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로서, 민주화 시대에는 평화와 평등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발전에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문화자원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사업을 시작했고, 그 첫걸음으로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과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수용, 해석, 실천했던 초기 기독교인을 통해 외세 침략과 지배라는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자유와 해방이라는 기독교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고 쉽게 정리하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정기 시리즈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님과 종무실 실무자들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기간이었음에도 선교사들의 기독교 정신과 업적을 발굴하고 정리해 주신 선행 연구진들과 선교사들의 삶과 정신을 생생하게 살려주신 저자들,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감수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써주신 한국교회 총연합 심평식 사무총장, 정찬수 법인 사무총장 및 여러 실무진 모두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정기 시리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2년 2월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철. 서문. 우리나라의 개화기, 이 땅에 발을 디딘 개신교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선교 정신의 숭고함에 감동을 받게 된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은 선교사님 또한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희생시키기로 결단한 도전의 여정은 한 발 한 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강인한 정신으로 개척자처럼 앞장서 가셨다.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왜 그들은 꽃다운 젊은 시절을 희생하면서 선교를 하였는가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선교가 한국이라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고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숭고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했다.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생애와 선교 사상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글을 쓰면서 평이한 문체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며,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설교 부분에 집중하여 당시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와 한국인에게 공감과 반향을 일으켰던 시대적인 메시지를 발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문과 성장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분이 성장했던 가문은 개혁교회, 메노파 신앙 정통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는 곧 개신교 정통을 잇는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뜨거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미국 감리교회에서 회심, 신앙체험, 교육을 했다. 이는 곧 안정된 신앙과 성화를 향한 삶을 사는 건강한 배경에서 선교사의 소양을 잘 간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 부흥의 참석으로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고 준비하는 동안 그의 간절함은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오후 인천 제물포에 도착하여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국에 함께 입국한 그의 아내는 임신 중으로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했다. 주변의 외교관들과 미국 공사는 선교사로서 서울에 입성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 서울로 가는 것을 만류했다.
가정과 주변의 상황을 고려했던 아펜젤러는 한국 선교의 시작이 위험하지 않도록 입국에 동행했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에게 서울 입성과 선교 시작을 양보하고 지지했다. 이는 누가 먼저 선교를 했는가라는 선교의 우선과 우열을 가리는 교단의 반목적인 대립, 경쟁, 갈등이 아닌 선교사님께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협력했던 선교의 연합과 시작이 한국 선교 시작의 모습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펜젤러 선교사가 남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주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본주의적인 선교가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하고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펜젤러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선교 사역을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경계를 두고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선교하는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사 자격은 한국 선교사인 동시에 세계 선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주변 선교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갔다. 서울 입성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스크랜튼 선교사를 먼저 파송했던 이유도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 목회활동, 성서 번역 등을 했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이기심이 아닌 한국인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목표로 접근했던 것이다. 배제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는 의미는 아펜젤러가 교육받았던 플랑클린 앤 마샬 대학교의 교육 목표, 선하고 유용한 시민을 길러내자와 유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한국인 학생을 교육시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기도 했다. 선하고 유용한 인재가 추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변화된 학생들은 주의 권능을 부여받아 백성에게 선한 것을 베풀게 될 것이다. 교육은 세속적인 사역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선교 사역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면 엄청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복음을 간직한 유용한 인재는 아펜젤러에게 한국을 살리는 진정한 인재였다. 따라서 아펜젤러의 생애 마지막이자 선교의 후반부에서 그가 배제학당 학생들을 협성의 운동 등 청년의식을 깨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청년들만이 이 나라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꿈은 그의 고백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독립협회의 독립문 정초식에 참여한 그는 이러한 연설을 했다. 한국인을 믿는 것이 외국인의 의무다. 끝으로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글을 위해 그동안 국민일보에 여러 차례 기고했던 글과 함께 설교 내용 등을 발굴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쉬운 말로 각색하고자 했다. 이번 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펜젤러의 생애와 사상을 그가 직접 찍은 사진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는 분들에게 더욱 의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여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회와 후원을 해주신 한교총 회장 이철 감독회장님과 관련자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2년 2월 소유한